벌써 은혜를 다 받으셔가지고 굳이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만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추격합니다. 추격하던 중 쉬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밤에 부하 아비새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있던 모든 부하들이 잠이 깊이 들어서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했으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몇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으나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넘기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의 수중에 원수 사울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사울의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그 누구도 다윗의 잘못이라고 할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정당방위와도 같은 일이고 당신은 전시 상황이니 원수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냥개가 그 먹이를 쫓듯이 추격하는 사울을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몇 번 있는데 말년에 지은 가장 큰 죄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 소위 말하는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7일인가 3일인가 헷갈리네. 7일 3일 동안의 온역. 제가 목사지만 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온역이 도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굉장한 그런 전염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이 7년 동안의 기근이 오는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아니죠. 잠깐만 헷갈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못 자서. 다시 선택한 것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3달 동안 쫓겨 다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죽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고 온역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한 것은 3일의 온역을 선택했죠. 저 같으면 도망 다니는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온역으로 죽은 것이죠.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 앞에서 누워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철천지 원수임에 분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매우 특별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얘기하시며 사울을 버리시죠. 한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를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초점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벗어났습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이까? 코람데오의 자세인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다윗은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그것을 향한 강한 열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살려주면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계산을 가진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겁도 없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른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병사들에게는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기골이 장대한 용사요, 대적하러 나갔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도저히 다윗이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소년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틀렸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개만도 못할, 잠깐만, 이렇게 몇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은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거죠. 왜냐? 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블레셋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 의분으로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저놈을 당장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화낸 거 아닙니다. 다윗이 화낸 거예요. 이 개만도 못한 골리앗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나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전한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욕당하는 그것을 차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장 46절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온전한 소망, 유일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원이었고 소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드려야 할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잘 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김대현 목사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축구에도 목숨을 걸고. 웃자고 한 말입니다. 좀 전에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목숨을 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줄 100% 확신했거든요. 그 버릇이 어릴 때도 있었는데요.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다윗은 곰이 와서 양을 덮쳐서 물고 가면 다윗은 그 뒤를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이 곰과 사자의 수염을 뜯어서 때려잡아 죽인 것입니다. 사선인의 목숨을 건 거죠. 저 같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텐데 그 양 한 마리가 뭐라고? 그렇죠. 내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양이? 난 소중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삼손으로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놀랍게도 이것은 전혀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무모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확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눈에는 베는 게 없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고 곰이고 사자고 눈에 베는 게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누린 자의 믿음이요 배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손자놈들입니다. 이놈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무모합니다.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다윗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기에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많죠.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제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기타 등등. 33절부터 38절까지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해당되겠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기를 보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34절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정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실은 곰이 무섭죠. 사자도 무섭죠. 그죠? 안 무서워요? 근데 주여! 하고 놀랐어요. 주여! 하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골리앗도 때려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실은 다윗의 믿음은 이 사울 하나 정도는 믿음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러니까 늙어서 죽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소년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500원짜리 믿음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네, 제가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믿음이 자랐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가졌던 믿음은 500원짜리 믿음인데, 제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경산에 살 때인데 성서 계명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 기도를 항상 하고 갔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0원짜리인가 1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잖아요.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남부정류장, 동신교회. 그러니까 이제 차비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 차비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정말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을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제가 교회 밖을 걸어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을 내려다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100% 제 기도 응답을 해주실 건데 그 방법은 한 가지다. 땅에 돈이 있을 것이다. 근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믿음이 왔는데, 근데 제 집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이제 전화 박스 속에 들어가서 이제 50원짜리 딱 넣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덩치 저기 계신 저분처럼 등치 큰 사람이 들어오더니 저를 낚아채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집에, 이거 큰일 났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제가 처음에는 100%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노라고 응답하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그거마저도 낚아채가지고 전화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마치고 나가면서 500원짜리 주더라고요. 이게 500원짜리 믿음입니다. 괜히 얘기했네. 부끄럽네. 이런 믿음이 나중에 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설교를 맺겠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맺는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맺기 전에 시편 제가 좀 이상해요. 이 교회만 자꾸 웃음이 나가지고 시편 57편 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안 됐죠? 좀 찾아보시죠. 시편 57편. 이 시편 같이 읽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 좀 다 같이 부르고 그렇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사자들 가운데서 살아 내가 살리는 자를 죽이는 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는 그들에게 있는 창과 원수기로 그들 겨는 날다가 칼같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죽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오르노라. 그들이 내 앞에 평강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쪽에 가져보다 세우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될지어다 이파라 수고만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배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가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광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힘든 삶을 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기도요. 다윗의 기도는 곧 노래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옵니까?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내가 확신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는 0.01%의 의심도 없는 100%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왔고, 그 마음은 그 즉시 다윗에게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열방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 혼자만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올 열방 가운데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